없이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떤 공로나 자격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작정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전지전능하심을 알도록 하시고 날이 갈수록 더 깊은 이해와 풍성한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케 하여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그 모습을 잃지 않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기에 감히 아무 염려 없이 주님을 따르는 고백을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그리고 34절을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 27 그리고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34절입니다. 다 같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어제 나눈 끝부분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으로 여러 날 동안 나눴던 핵심 내용은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 기도는 우리가 내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반복해서 보고 들어도 사실 늘 새롭다고 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우리의 어두움을 비춰주시는 그 조명하심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몰두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 결코 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지식에 이끌리며 좌우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일치되고자 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인 것이니 결국 나의 욕심과 내 뜻과 내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 실현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면에서
늘 기도하며 사는 우리의 체질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성경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것은, 즉 나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지식에 좌우되는 기도가 아니고, 또한 내 욕심과 내 뜻과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한 전제 조건, 그 전에 우리 안에서 마련되고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사안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 그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인정한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아니면 그저 안개 속을 들여다보듯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확실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할 수 있는 상태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전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에야만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지식이나 경험에 이끌리지 않고 또 의지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기도 자체가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심령의 그 발로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진 그 믿음의 표현,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어떻게 나를 의지하는 상태에 이르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모순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받으시는, 내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간절함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과, 사실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게 오직 주님의 선하심 때문이거든요. 그거를 믿기 때문에 간절함이 우리에게서 우러나올 때 그것도 우리가 감사한데, 우리는 오히려 주님 기도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이룬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만들어낸 기도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지 아니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길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착각을 해왔던 부분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은혜를 받도록 하시기 위한 수단이요, 방편입니다. 우리가 일궈낸, 우리가 고안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형성해낸 그 길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허락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내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깊어져 가야 되는데, 한때는요,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만큼 간절했지. 자기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는 주님의 우리가 뜻을 구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내 뜻, 내 의지가 실현되는, 결국은요, 자기 만족을 위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자기 만족을 위한, 극단적으로 나가면 내가 만족할 때까지, 이렇게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열심으로 보이고 열심으로 채색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갖고 있는 거야, 놀라운 믿음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참 이렇게 되면 분별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그야말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지금 길을 잘못 들었구나, 잘못 들어도 너무너무 잘못 들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되돌이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무서운 그 습관의 무서움이거든요. 우리가 다 경험해 왔던 오류들이고 부분이나마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할 때에, 그럴 때에야만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지식이나 경험에 이끌리지도 않고 또 의지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온 거예요. 그래서 본문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거듭해서 밝혀왔듯이 이 로마서 8장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 신자는 수많은 환난과 온갖 시험을 겪으면서 탄식과 고통하는 중에 놀랍게도 모든 것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우리 신자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넉넉하게 감당할 만큼 강한 자가 아니라 사실은 매우 연약한 자라고 일깨워 온 거예요. 바울의 성령 안에서의 이 로마서 8장에 기록해가는 그 주제였어요. 요지였어요. 우리 연약함을 일깨워 온 거예요. 물론 굳이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밝힌 것은 우리 스스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며, 그런데 이것만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우리를 도울 분이 필요함을 알리기 위해서 결국은 이 점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밝혀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알리시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을 밝히셨으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몇 시간 전에 그 전날 밤에 이걸 밝혀주신 거예요. 긴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래서 더욱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고 하여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하고 절대적임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성령께 빚진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충분히 가능한 거죠. 오직 성령께 빚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너무 절대적이다, 이걸 알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것인지, 또한 성령께서 이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밝히되, 모든 일에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서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육신의 일반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불림을 받은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런데 그런 우리가 사실은 무엇을 하려고 구해야 할 것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 말하자면 우리 자신, 자기 자신의 그 영적 처지가 어떠한지 그 사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며,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인지도 모를 만큼 무지한 자이며, 다만 이런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는 비록 분명한 말로 표현하지 않으나 탄식하시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사실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기도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이런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의 믿음의 의식으로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처지와 사정이 어떤지조차 모르며 어떤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우리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막힌 겁니까? 그냥 쉬운 비유로 할까요? 갓난아기가 희귀하게 보이는 거 손으로 잡잖아요. 예를 들면은 예리한 면도날 같은 거. 어린아이 눈에는 그게 얼마나 쥐고 싶고 만지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하면 손만 대도 손이 베이잖아요. 그거 못 만지게 하면 울고 막 떼쓰고 그럴 수 있잖아요. 달라고, 그거 달라고. 나 이거 만지고 싶다고 표현은 못해도 갓난아기일수록 꼭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지금 자신의 처지와 사정이 어떤지조차 모르고, 그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어떤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우리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탄식과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 신자에게 이보다 더 적절한 도움이 있겠습니까? 가장 적절하고 그러기에 강력한 힘과 도움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결국 관건은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신의 이런 연약함을 알고 또 인정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날 기도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물론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가진 지식인 거예요. 기도에 관한 지식. 기도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상세하게 알을수록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위험스러운 거죠. 그래야 응답받는다. 그래야 제때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구한 그것이 바로 필요한 그때에.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우리가 필요한 그때죠. 이미 벌써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지식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지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더 우리가 어두운 우리의 현실을 어쩔 수 없이 또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누군가가 이런 가르침을 주고 책까지 써내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여러분과 좀 더 폭넓게 그리고 깊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제가 한번 작심하고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쫙 훑어보면서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탄식하며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식인 거예요. 이건 그냥 사람 편에서의 뭔가 더 많은 얘기가 있으니까 더 풍성하다고 할 수 있겠죠. 더 깊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깊은 게 아니었다. 풍성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니까. 다 인간의 어떠한 그 측면을 분석하고 해부하고 어떤 심리적인 요소까지도 가미가 되고, 제가 결국 포기했어요. 그 서점에 운영하시는 분이 이상하게 본 거죠. 오랫동안 돌아다니면서 한 곳에 이제 살핀 다음에 그 기도의 책이 모여 있는 곳에 제가 서가지고 훑어보고 또 보고, 제가 한 권도 못 가져왔어요. 제가 무슨 그렇게, 죄송하지만 무슨 뛰어난 무슨 신학적인 뭔가 그럴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동안 배우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안에서 여러분에게 기도에, 제가 찾던 것은 기도의 본질에 대한 깊고 풍성한 내용을 나누고자 했던 건데, 다 기도의 방식인 거예요. 이게 참 우리를 애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방식? 그 기도의 방식이라고 하면 그 앞에 뭐가 이제 깔려 있겠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방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써 우리의 요구예요. 거기에 좀 더 가미가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때에 응답받는 이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과 우리가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을 지금 찾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쓴다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도요,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길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지, 열심히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입을 크게 벌려 간구하면 그 벌린 만큼 채워주고 응답받고, 여러분 이건 순전히 이제 우리 쪽에서의 신앙의 신앙을 요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도 믿음도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선물에 믿음을 주셨는가를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한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받으려면, 믿음을 받는 방식, 우리는 이런 것도 얼마든지 만들어내는 방식이 그런 오류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분별하지 못할 때 완전히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이런 큰 오류나 무지 속에 우리가 있어 왔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해 드리고, 다시는 그런 어둠 속으로 우리가 빠져 들어가지 말자. 그야말로 그 출구 없는 터널 같은 미혹 속에 빠져 들어가지 말자. 그 얘기를 여러분과 지금 한 3주째 나눠온 거죠. 기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결국 관건은 우리 스스로 자신의 본래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알고 또 인정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성령의 도우심,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그걸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기도하는 것은 그 출발부터 자신이 기도의 주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근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거나 아예 모르거나 때로는 인정하는 것 같아도 분명치 않은 거예요. 결국은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니, 아니면 아예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일관하고 있으니 자신의 생각대로 기도하며 자신의 뜻이 실현되기만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 그대로는 이런 한계를 결국 벗어나거나 넘어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늘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만을, 결국은 자기 만족을 누리기 위한 기도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사실을 인정하면 될 일인데, 그러면 내용도 없고 방향도 없는 헛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치 않고 외면하는 상태에 거한다는 것이 위험한 것이에요. 위험한 것이에요. 이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입니까? 엊그제입니까? 제가 여러분은 어쩌면 경험해 보지 못할 그 밤새 기도하면서 얻은 열매가 뭐냐 하면 자신감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때는 그게 충만한 은혜인 줄 알았다고요. 밤새 기도했으면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주님의 뜻으로, 주님으로 채워져야죠. 나 같은 이런 그 심령 안에 나에게 이런 은혜가 경험될 수 있다니, 내 안에 이렇게 주님이 충만한 주님의 그 뜻이 내 안에 이렇게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런 경험이라니, 이런 충만함이라니,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해냈다? 이야,
이런 만족감, 그래서 충만한 자신감,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내가 오늘 새벽도 이런 경험을 했어. 이야, 이 충만한 자신감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어떻게 이제 나타내야 되지? 이 바로 교회 계속하자 막 같이 이제 기도하는 그 무리들에게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에게 그걸 막 표현하고 싶어서 이게 결국 그게 뭡니까? 자기 과시한 거죠. 기도한 결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맛보았어야 될 기도에 자기의 특별함을 울겨낸 거예요. 막 울어낸 거예요, 그걸. 야, 내가 이렇게 특별했구나. 이게 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못나게, 못되게, 교만하게 만들어 온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이거 씻어내기 위한, 여러분, 처절한 시간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통인 거예요. 그 교만을 씻어낸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숱한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 못된 교만함을 못 벗어내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몇십 년 전의 일인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다 보면요, 너무 생생한 기억으로 올라와요. 그 장면도 막 기억력이 점점 이제 쇠퇴해져가는 제 지금 연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게 그냥 두려운 거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스럽고 부끄럽고 여러분,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해요? 신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신자로서의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로 신앙의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서 신앙생활의 흉내만을 내는 세월을 보냈고 그렇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흉내만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어찌 있겠습니까? 근데 기쁨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요, 자기가 만족된 기쁨인 거예요. 이게 또한 미혹인 거죠. 참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 송내중앙교회 성도님들, 제가 이제 만으로 이제 내년이면 제가 20년 차가 되는데 만으로 20년 차가 되더라고요. 딱 내년 이제 봄이 되면 제가 여러분과 나눈 내용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마 두 마디로 이렇게 모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어느 성도님이 저를 일깨워 줬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냥 은혜만 그냥 기억이 나네요. 난 그 말 자체도 난 감사했어요. 그때가 초기 때, 그러니까 십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어진 상태의 신앙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자체가 우리 교회나 우리 자신이나 말씀으로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가지 않으면 신앙의 흉내만을 내는 그런 껍데기만을 뒤집어 쓰고 있는 채로,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요, 열심을 낼수록 위험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위험해져요? 그 신앙의 껍데기를 강화시키는 거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자꾸 거짓을 누르고 만들어내 버리는 결과가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빙산의 일각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는 처지를 일깨워드리면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회복해 갑시다. 오직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지를 밝혀주는 이런 본문의 말씀으로만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 못 삽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 못 합니다. 그냥 우리 실력으로 그 실력이 우리가 천국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는데. 근데 우리는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눴던 이 로마서 8장을 다시 돌아와서 이 본문을 붙잡고 여러분과 나눈 내용은 이런 말씀으로 기도하자고요. 이런 말씀 안에서 기도하자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언제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백이 나오면 성령의 이러한 도우심에 내가 지금 묻혀간다. 그 안에 내가 들어간다. 그 은혜 안에 내가 지금 묻히는, 그 은혜 속에 내가 빠져 들어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하자. 이런 말씀을,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나눈 거예요. 예. 오늘로써 좀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습니다. 내일로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었던 길을 또 되찾도록 하시고 되찾은 길이라고 해도 제대로 능숙하게 가지 못하는, 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도 모르는 그러한 사안을 너무나 우리 제대로 봐주시고 밝혀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미숙하게라도 본래의 길, 기도의 중심과 기도의 자세와 기도하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기도하는 능력에 우리가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조차도 나를 드러낼 수 있었던 그 이상한 용기, 죄악된 용기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끝내는 우리의 문제의 본질을 밝혀주시고 거기까지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거기까지 또 이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받은 큰 선물이고 귀한 선물이고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선물의 은혜인 것을 밝혀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고통받는 우리 홍민식 집사, 우리 위에서 온 교회가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가 지혈되게 해주시고 멈추게 해주시고 어제 늦은 오후에 병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비록 산소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여전히 심장에 어쩌면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힘든 상황에서라도 피가 지혈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아들 붙잡아 주시고 그 아내 되는 집사님 위로와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그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 단계 한 단계 극복해가는 그 과정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